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 그 기름 부음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교훈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심비에 새겨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제가 어제도 말한 대로 우리 사람들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좀 부정적 모습들을 지금 며칠째 다루고 있습니다. 첫날은 어떤 모습이죠? 다윗이 인간적 생각으로 많은 아내를 두는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들이었다.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잉태되더라. 그리고 자기의 출세력과 권력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고 실질적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아브넬, 그가 여의치 못하자 다윗 편에 와서 언약을 맺지만 결국 요압 장군에서 죽는 모습, 그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세상 권력을 향한 그 부정적인 모습도 살펴봤어요. 그죠? 어제 모습 무슨 모습이었죠? 요압은 다윗 왕과 생각이 다른 자기 상위 질서자의 왕이 있는데 자기 어떤 동생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온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역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아브넬을 죽여서 복수하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또 자기하고 상의지 않았다고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왕의 아들이 마하나임 정부를 세워서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 결국은 두 사람의 어떤, 또 역시 이 사람들 기회주의적인 다윗 편에 붙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야기, 또 그 두 사람을 다윗은 심판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사실상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던 큰 그 군대 장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맥이 풀렸겠죠. 그래서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는 상태인데 이제 아브넬도 죽었다고 그러고 이 마하나임 정부도 실질적으로 별로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점점 다윗의 왕가는 강해지고 사울 왕가는 점점 쇠약해 가는 것을 본 두 사람, 그 이스보셋에게 두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 기회에 저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이 자기들 생각이죠, 그죠? 그런 잘못된 악한 계획을 짭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바나요, 또 한 사람은 레갑이라. 이들은 베냐민 족속으로서 부에르 사람입니다. 이 부에르 사람은 기본 지역의 한 족속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들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사울 왕가에 속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을 지지하는 세력. 그래서 마하나임 정부를 세울 때 그 함께했던 세력. 쉽게 말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다윗 왕가에 대한 대적하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점점 강해지고 자기들 사울 왕가는 기우는 것을 발견했거든.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다윗 왕에게 잘 보일 일을 해야 되겠다. 차라리 저 왕의 목을 쳐서 저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일찍이 부의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디로 찾아온다? 마하나임 정부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와서 이스보셋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그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4절 이야기는 사울의 아들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망해가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요나단의 사울에서는 손자지, 그죠?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 모비보셋을 돌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의 약속이니까. 서로의 후손들에게 잘 선대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리를 저는 이 모비보셋 이야기는 사울 왕가가 얼마나 지금 힘이 없어지고 기울어 가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자, 5절입니다.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볕이 쬐다는 것은 태양이 뜨거울 때 이 말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태양이 뜨거울 때는 밭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대부분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시간을 기다렸겠죠. 누구도 낮잠 자기를 기다리면서 왕도 그 시간 되면은 볕이 뜨거우니까 낮잠을 잘 것이다. 그때 가서 자기들이 계획을 이루자는 것이죠. 그래서 볕이 뺄 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게 간섭이고 문화거든. 한낮에 뜨거울 때는 대부분 낮잠을 잤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지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 왕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위에서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는 살해당하는 모습도 봅시다. 다윗은 절대 사울왕도 손대지 않았고 아브넬이 죽은 것도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하나 되면서 극한 슬픔으로 장례를 치루어졌어요. 그죠? 다윗의 방법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손대지 않고 오히려 그 옷자락 뺀 것을 가슴 아파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죠? 지금 어쩌면 이 이스보셋도 다윗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저 이스보셋만 없으면 통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 다윗은 다른 나라하고는 전쟁할지라도 이스보셋을 직접 치러 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뭔가 나서서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내가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오히려 방해하는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 영역에서는 내가 손대지 않으리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갑과 바나가 나타나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죠. 그럼 이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직접 손대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거든요. 나중에 다윗은 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칭했지만 사실상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아브넬과 하나가 되어서 만함 정부를 세우고 다윗 왕에게 도전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안티 세력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제가 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가 지금 이스보셋이 하는 일은 옳은 일 아니에요. 아브넬이 했던 일도 옳은 일 아니에요. 이 레갑과 바나도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 왕가를 반대해서 반대편 쪽에서 자기들이 계획과 자기들이 출세와 권력력을 해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요압 장군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였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아브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죠? 아브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여기서도 레갑과 바나를 통해서 좀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이 출세와 그들의 어떤 다른 다윗 왕가에 붙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 발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조차도 사용해서 누구를 심판하신 것이죠? 결국 사울 왕가의 그 아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이스보셋을 심판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지만 그 악인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자, 어떤 이야기로 비유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쳐들어오게 했잖아요. 블레셋도 쳐들어오게 하고 저 바벨론 군대도 쳐들어오게 하고 뭐 아수르 군대도 쳐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결국은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도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식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레갑과 바나의 손을 그들의 악한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보셋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이 레갑과 바나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로 다윗이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막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사울 왕의 왕관을 벗겨왔던 그 아말렉 소년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뭐라 했죠? 술을 잘못 읽었다.
다윗의 마음을 잘못 읽었다. 역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사울왕의 왕관과 그 어떤 고리를 금고리를 벗겨와 가지고 죽임 당했던 이야기를 이 친구들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브넬을 얼마나 극진히 장례 치러줬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수를 잘못 읽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일을 벌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머리를 갖다 바치면 머리를 잘라 갖다 바치면 막 박수치고 좋아라고 뭔가 좋은 자기들에게 자리 하나 지위 하나 줘가지고 자기들도 다윗 왕국에서 뭔가 출세하리라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갚으신 것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왕께 보고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사용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9절 다윗이 부엘의 사람 레갑과 그 형제 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고 왕관을 벗겨왔고 사울왕의 손에서 금고리를 벗겨와서 나에게 보고했지만 자기가 죽였다고 흔히 보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가 심판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 이 말이죠.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나에게 전했지만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어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못 들었느냐? 너희들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물며 악인 이 두 사람을 악인으로 칭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은 의인은 아니지만 이들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다. 너희들이 악인으로서 사람을 죽였다. 그의 침상 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죽인 것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불순종할 때 나쁜 군대, 아스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레갑과 바알상에서 이스보셋을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맞아요. 누가? 다윗이 심판하지 않고 다윗이 손대지 않고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다윗을 보시고 이 레갑과 바알을 사용해서 이스보셋을 심판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스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시듯이 이 레갑과 바알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악인으로서 이스보셋 왕을 잠들고 있을 때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 나에게 가져온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벤을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어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벤이 죽었을 때 왜 그토록 극하게 슬퍼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알리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다고요? 다윗의 생각에는 유다 족속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통일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통일된 국가의 왕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지금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 그 나머지 지파들이 지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아브넬 장군을 죽인 사람이 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모습을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 장군이 개인적 복수심에서 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그들이 알고
그 다윗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모습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오늘 여기서 말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는데 이 레갑과 바나를 칭찬하고 이들에게 상급을 주고 이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면 누가 반발할까요? 사울 왕가의 사람들, 그 지지 세력들, 그 지파 하나님 정부에 속했던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제는 아브넬은 이렇게 하더만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하네. 백성들도 뭔가 어리둥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다윗은 뭔가 원칙이 정한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저 사울 왕가를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기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지도력이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진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온 이스라엘 지지를 받는 그 길을 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 사람들, 하나님이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을 반대하는 안티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신다? 또 그들 편, 악인의 편을 들어서 심판하시더라. 그리고 그 심판을 사용당한 그 악인도 악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당하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악한 일에 혹이라도 실수해서 그쪽 영역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일에 걸쳐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 또 아브넬 장군의 부정적인 모습, 요압 장군의 부정적인 모습, 또 오늘 이 레갑과 바나의 잘못된 모습, 그런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들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좋은 선한 사람들은 닮고 배우게 하시되 말씀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사람들은 혹시 우리 속에 그러한 영역이 없는지 살피고 말씀의 칼로 베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교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정답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